순서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포하시겠습니다. 주님께 큰 목소리와 큰 박수 소리로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실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실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실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높이며,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앉으시면서 고백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는 주는 완전하십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욕망과 걱정과 자존심을 십자가에 매달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희망과 기쁨과 겸손과 사랑의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화평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과 더불어 부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하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사카 오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일본 선교에 대한 열정이 생기게 하시고 김철희 목사님과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 뜻을 일본 땅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의 뜻에 합당한 예배당을 예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재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 치유의 영이 임하셔서 시력이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변화된 새 삶을 살 것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철희 목사님 언제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우리들의 마음 문이 열리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며 믿음으로 아멘하는 가운데 마음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에게는 참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일 2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시간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생명의 삶이 발간됐습니다. 10월 말씀은 잠언서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생명의 삶 구입하시고 준비하셔서 함께 또 묵상하고 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3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11일 수요일 오전 11시 굿 사마리탄 처치 빛의 자녀 인터내셔널 스쿨 교장 선생님이신 아오키 유미코 목사님을 모시고 후대의 신앙계승을 위한 자녀 양육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지고 우리 또 오셔서 듣고 또 도전도 받으시고 또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1일부터는 매주 수요일 날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큐티가 어려우신 분이나 또 말씀을 사모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2층 푸치팝스실에서 또 이 큐티 교실이 있습니다. 우리 인도는 우리 한국 온누리교회에서 평신도 사역자로 계속 사역하고 계신 우리 장로님 부부 중에 우리 김향수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순장 모임이 우리 줌으로 계속해서 일본어 10월 14일, 한국어 10월 28일입니다. 꼭 한국어나 일본어 중에 우리 순장님들은 꼭 한 군데 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 양육자반 한국어 클래스가 10월 15일부터 주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3층 세미나실이 아니고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강사님 송창도 장로님입니다. 동반자 코스를 마치신 분이라 또 특별히 1:1 양육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수집사 회의가 10월 15일 주일 11시 예배 후 여기에서 예배당 3층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7일 우리 이선규 한 아람 성도님 가정에 결혼 13년 만에 장남 하울 군이 태어났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세례 증서 수여가 있고 계속해서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예, 우리 세례 받으신 분, 우리 두 분은 앞에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자매님 그리고 김지원 자매님, 네, 이선경 자매님 하겠습니다. 세례 증명서, 위의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기에 온누리교회 일원이 되었기에 여기에 증서를 드립니다. 세례일 2023년 9월 23일, 장소 니시키노하마, 주센 보쿠시, 오사카 온누리 그리스도 교会김철희 목사. 네. 지원 자매님은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조금 긴 말씀인데 저희들이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에게 책망할 일이 있어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그를 책망했습니다. 게바는 야고보가 보낸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자 그는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해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다른 유대 사람들도 게바와 함께 위선을 행했고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휩쓸렸습니다.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에서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으로서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 사람에게 유대 사람처럼 살라고 강요합니까? 우리는 본래 유대 사람이요 이방 죄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하다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내가 허물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려 한다면 나 스스로 율법을 어기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 살고자 함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 함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만일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성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의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들었던 그 복음의 메시지, 또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고백해온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먼저 고백하고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무임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연약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의 몸을 다 찢기시도록 상하시도록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씻을 수 없는 죄인, 정말 어떻게 용서받을 길을 모르는 죄인이었지만 오직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 창조자 하나님 유일하신 그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성찬에 참여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그저 단순하게 공짜로 이 복음을 얻었지만 예수님은 그의 몸이 상하기까지, 그의 모든 물과 피를 쏟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겠습니까? 오직 죄인을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는 그 결심과 고백으로 주의 몸에 겸손히 반응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찬양하며 이 주의 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예수님의 몸 안에는 누룩이 없습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아주 적은 것이지만 그 모든 빵에 그 영양을 주는 것이죠. 이 누룩은 죄와 같아서 죄는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보이지 않고 미미한 것 같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몸에는 누룩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의 몸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의 몸에 임해야겠습니까? 연약하오나 죄인이오나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만이 나를 정결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십니다. 같은 고백과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가지고 깨어주신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도 함께 깨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는 또 잔을 들어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니라. 어떤 약속의 피입니까? 어떤 계약의 피입니까? 바로 누구든지 죄인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이 보혈로 정결케 되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오직 그 거룩한 보혈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며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하는 내 인생과 나의 모든 주위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찬양의 고백으로 주의 잔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로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모든 분노가 사라지고 나의 모든 욕심과 정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못 박히는 놀라운 체험을 하길 원합니다. 죄책감 가운데 있는 자들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와같이 참 자유와 해방 가운데 저 창공을 훨훨 날게 도와주시고 마음 가운데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주의 잔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시온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느 분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정말 그 기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고 들에 핀 꽃을 보니 꽃이 너무나 색깔이 컬러가 이쁘고 하늘을 보면은 하늘은 너무나 또 파란 하늘에 감사하고 나무들을 보면 나무들은 올곧하게 서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같고 주위의 사람들도 그동안 관계가 나빴던 사람들도 무조건 용서를 빌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세상에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분도 아니고 또 부자도 아니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나 기뻐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자유와 해방 가운데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을 계속하는 가운데 이분이 한 가지 깨달아가는 것들이 있었는데 느껴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자유와 해방을 얻어서 왔지만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돈이 없어도 되는지 알았는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돈이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당당하게 보였고 또 사업이 잘 되는 분 그런 분들에게는 사람들이 더 많이 따르는 것 같고 모이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구원받는 것은 학식으로라고는 말은 안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좋은 많은 공부를 하면은 왠지 더 영향력이 있는 것 같고 존경까지 받는 것 같고 그분이 한마디를 하면 왠지 교회에서도 더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교회는 세상이니까 나도 그냥 적당히 생활해야 되겠다. 세상에서 하는 그 방법대로 진리는 그렇지 않지만 나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하고 가슴을 쓸어 안으며 신앙생활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제가 좀 무리하게 만든 얘기 같은데요. 이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기적을 행하고 성령 충만할 때는 세상을 바꿀 것 같은 이 산 들어서 저 바다로 던질 때 갈 것 같은 그런 믿음이었는데 이제 내 주위에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교육적으로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율법적으로 사실 이 베드로는 이 학문이 많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넌 공부 못한다. 넌 출신이 안 좋다. 너 기껏 베드로의 그 직업은 어부 아닙니까? 너 그냥 어촌 깡촌에서 사는 그런 너는 어부에 지나지 않는다. 출세 많이 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정말 성령 충만할 땐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에는 자기가 점점 작아지는 모습에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이걸 트라우마라고 하죠. 안 그래도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내가 약해져 있을 때 사람의 입을 통해서 또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나는 그 부분을 감추고 싶은데 어떻게 알았는지 발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그러나 자기의 연약한 그 무학이라는 그 트라우마에 야고보와 같이 오는 그 유대에서 온 이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역사적으로, 교육적으로, 철학적으로, 율법적으로 이렇게 쩍쩍거리는 그 말 앞에 신앙을 지금 대단한 이 예루살렘 교회 당회장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싸우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반론하고 변증하고 기적을 행했던 분인데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런 걸 바로 요즘의 언어로 뭐 좀 진한 단어겠지만 흑역사라고 합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고 누가 저 사람이 무슨 걱정이 있는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들추고 싶지 않은
흑역사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본인의 베드로 전후서 뭐 이런 때는 자기의 글을 쓰지 않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의 흑역사를 지금 둘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시작. 게바는 야고보가 보낸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자 그는 할례 받은 사람들을 들이어해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슬그머니 자리를 떠나는 시간 없나요? 슬그머니 강하게 찬양하고 강하게 말씀 전하고 강하게 기도도 했는데 슬그머니 어떤 나의 약점이나 비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일 때는 어떤 회사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다른 경우는 없는지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죠. 베드로도 이러는데. 예루살렘 교회 당회장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파송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의 당회장은 바르나바예요. 바나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 그 안디옥 교회 미셔널 처치를 지금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먹고 유대인 할례하고 관계없이 이방인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베드로는 같이 이방인들과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는데 저기서 지금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 그 야고보와 같이 유대에서부터 예루살렘에부터 올라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대단하다더라. 뭐 엄청난 사람이 온다더라. 그 말에 베드로가 지금 외식, 실족하고 그 자리를 그냥 떠나는 거예요. 신앙을 버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괜히 껴서 또 한바탕 소동을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연약한 난 너의 과거를 안다. 넌 베드로 어부 아니냐? 그 못 살았던 너, 그렇게 아주 무식했던 너, 네가 한 것보다는 너의 과거를 그걸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너의 가정을 봐라. 너의 경력을 봐라. 자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것은 점점 가리고 싶은, 얘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을 유대에서부터 올라온 사람들은 한 번에 알아보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떠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는 왜 그날 떠났을까? 큐티를 안 했나? 별로 안 통합니다, 지금. 매일매일 그 양심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유지하는 그 시간은 24시간이에요. 어저께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오늘 자고 일어나면 되게 희미해져요. 3일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눈 뜨면 봐야 돼요. 눈 뜨면 새로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나를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재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성찬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사도신경을 얼마나 많이 외웠습니까? 그렇지만 또 우리는 성찬에 임하면서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고 그 사도신경의 그 고백이 무엇인지를 늘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이런 사실에 또 저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내가 약해지는 건 좋은데 내가 약해지면 그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선풍기가 막 돌아가고 있잖아요. 제가 이 얘기 많이 했어요.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저도 무의식 중에 집안에서 살 땐 제가 목사로 사는 게 아니라 아빠로 살는지 뭐 내가 애들 앞에서 넥타이 메고 성도님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끕니까? 여러분들은 집에서 선풍기 어떻게 꺼요? 대부분 발로 끄죠. 딱 제일 편해요, 사실은. 근데 어느 날은 제가 선풍기를 제대로 손으로 껐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저기 앉아있는 아이가 이러면서 켰다가 다시 발로 끄는 거야. 애들은 우리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나도 몰랐어요, 그런 거를.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실족하면 그 영향을 그대로 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가 예배가 4번 있고
우리 필리핀 영어 예배도 하면 5번 설교해요. 이렇게 계속 아침에 눈 떠서 시작하면 저녁이 돼요. 그러니까 이 밑에서 우리 100여 명의 우리 어린아이들, 중고등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걸요, 사실 잘 몰라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지금 같은 시간대에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실족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실족을 하면 그 바나바는 누굽니까? 바울을 야고보에게, 베드로에게 소개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큰 인물이었던 바나바가 실족을 하는 거예요. 누가 실족하고 싶어 하겠어요? 누가 넘어지고 싶겠어요? 누가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삶을 깨고 싶겠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러는 사이에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저희가 지금 제가 요즘에 그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하시고 23년 된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23년간은 야증을 내고 계속 이 교회를 해왔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50년도 더 있어야 된다면 그렇게 야증을 내지 말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금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모아놨던 것을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우곡기, 그런 변화가 지금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상황에 얘기할 때 저희가 여기에서 어른들이 실족하면 다음 차세대에게는 미래가 없고요. 여기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 안에서 살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밝은 미래를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가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하고 여기서 네거티브가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14일 만에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14일 길이라고 했어요. 2주도 안 걸리는 길이에요. 열흘이면 가는 거리라고 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그들이 왜 40년간 광야에서 헤맸습니까? 왜 40년간이나 뺑뺑이를 돌았습니까? 그들의 정신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정신을 차린 게 아니라 나태해지고 해이해진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거나 눈앞에 있는 것만 본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로운 가나안 땅에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러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메뚜기 스피릿이 아니라 정말 절대 여러분 네거티브 절대 안 됩니다. 부정적인 얘기는요 꺼내질 말아야 돼요.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이 긴장감을 가지고 아무리 주위에서 나를 압박하고 나를 겁박한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일치단결하지 않고 네거티브에 빠지고 한 걸음은 교회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견뎌와서 알잖아요. 뭐가 어려운 건지.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자녀들은 영향을 받아서 베드로의 영향을 받은 바나바가 본인도 같이 외식에 참가하고 우리도 만약에 부정적인 생각에 휩쓸렸다가는 우리의 자녀들도 평생 그런 트라우마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베드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공동체적인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13절에 바나바의 그런 동조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써져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자 다른 유대 사람들도 게바와 함께 위선을 행했고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휩쓸렸습니다. 여러분 위선이라는 말은요 마스크를 쓰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부직포 마스크가 아니라 얼굴에 가면을 쓰는 거예요. 마스크를. 그럼 그 안엔 안 보여요.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요. 좋은지 나쁜지. 마스크 겉에만 보이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마음은 틀린데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심은 틀린데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마스크 속에 그 숨겨진 그 얼굴이 뭐냐. 얼굴은 또 표정 관리할 수 있어요. 싫어도 괜찮다고.
그렇지만 그 얼굴 안에 있는 그 내면 안에 있는 영,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있으면 내면이 살고 정서가 살고 감정이 살지만 내가 웃는 척하고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하더라도 내 영혼이 썩어 있으면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선한 곳에선 선한 게 나오고 악한 곳에선 악한 게 나온다고 하지 성경은 반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린요 죄로 인해서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좋은 게 안 나와요. 이미 썩어 있어요. 방법은 뭡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썩은 그것을 자르고 새 생명 그리스도의 가지에 접붙임 바 되어야지. 접붙임 바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쪽으로 나가려고 마음을 먹어야지 미래가 밝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의 위선으로, 나의 외식으로 다음 세대나 주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리더의 이 외식은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연약한 신자들을 실족시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집에서 열심히 주일날 좋은 차 있으셔서 막 했는데 세차를 많이 했는데 1대1에 나오잖아요. 근데 너무 초신자가 뭐 장로님도 주일날 저렇게 하니까 뭐 나라고 못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이 장로님 믿음을 가지고 나는 주일날 세차 안 한다. 이게 신앙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연약한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으려는 그 장로님의 믿음의 그 결단인 거예요. 리더의 외식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지금 목숨 걸고 지켜왔다라는 예수 중심의 이 이신득의의 신앙이 이제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태까지 온 건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이 되게 정말 껍데기만 남아요. 우리가 그 일본에도 에도 시대에 후미에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그 박해를 많이 했죠. 후미에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놓고 거기를 후미에 그림을 밟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요 너무 이 박해가 심하니까 밟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집에 돌아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고 그때 무서웠는데 그래갖고 나중에 많은 분들이 다시 관청에 찾아왔고 내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서 죽음을 자처하신 분들이 많다고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유다도 그 사실을 못 이겨서 자살했잖아요. 그렇죠? 이 영적으로 배반한다라는 게 배교한다는 게 정말 거듭난 영혼이라면 그것은 그냥 사람 그냥 등지는 거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 영적인 타격은요 엄청난 센 아주 타격을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자칫 삐끗하고 넘어졌을 때에는 수많은 시간을 빙빙 돌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미래가 밝아요. 그렇지만 혹시 거기서 실패했을 때에는 자칫 우리가 마치 배교는 아니지만 내가 왜 그때 그런 일을 했을까? 내가 그때 좀 더 기도하고 내가 좀 더 그때 바른 결단을 하고 바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넘어지고 환경에게 넘어지고 네거티브한 생각에 넘어져 갖고 내가 지금 이렇게 40년을 빙빙 돌고 있구나. 평생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베드로와 바나바 또 이 바울이 나타나서 이러한 상황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상황하고 너무나 비슷합니다.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어떤 태도를 취해야겠어요? 바울이 그래도 저 사람이 나를 저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준 사람인데 내가 저런 당회장 목사님을 앞에 내가 면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아 하고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하고요 바울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싸우는 건 더 나쁜 건 뭐냐면 베드로를 뒤에서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뒷담화 뭔지 아시죠? 뒤에서 담화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하는 건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베드로에게 이 바울조차도 저 사람 역시 배운 게 없어서 저래. 저 어쩌다가 그냥 갑자기 앞에 서다가 그 예수님에게 잘 배웠고 수제자 돼서 그렇지 저 사람은 옛날에 어부였어.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 성경이 남아 있겠습니까? 바울은요, 베드로 사랑한 겁니다. 여러분들 잘못한 거 있으면 앞에서 얘기하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오히려 아닌 척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위선의 모습을 성경은 오히려 원치 않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뒷담화하지 마세요. 이렇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싸운 어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사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면전에서 얘기를 하고 그 앞에서 아니라고 얘기해주는 그 용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믿지만 우리는 유교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른이 얘기한 건 무조건 들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도 뭐 저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우린 얘기 안 해.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잘못할 수 있죠. 목사님은 신이 아니니까. 그래서 의견을 모으고 중재하는 어떤 리더의 역할을 하는 거지.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그건 독단이죠.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거니까 무조건 따라가자. 이게 순종이 아니에요. 뭐 내일부터 반발이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얘기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또 기도하면서 방향에 대해서 본인의 전문가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얘기해 주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무조건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건 맹목이에요. 또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에 베드로하고 바울이 지금 싸우는 것 같지만 싸우는 얘기가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발로에 지금 나오기 때문에 실수해도 일견 어떻게 보면 싸운 것 같지만 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실수해도 그래도 앞으로 나오란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너무 좋은 게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실 때 그 제자를 어떻게 삼았습니까? 왜 삼았습니까? 십자가 지는 모습 보면 알아요.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제자를 불렀지만 다 도망갈 줄 알고 배반할 줄 알고 도망갈 줄 아는데도 제자 삼으셨어요. 네가 잘하고 훈련 잘 받으니까 우등생이니까 제자 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로 삼기 이전에 자녀로 삼으셨어요. 할렐루야. 너무 은혜가 안 됩니까? 교회를 왔는데도 나를 평가하고 순위를 새긴다면 종교 안에서도 차별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진짜 연약한 분들은 그 영혼들은 어디를 가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평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로 삼기 전에 제자이기 전에 자녀로 먼저 불러주셨어요. 베드로가 흑역사가 있지만 성경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 흑역사의 투성이들이에요. 실수가 가득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받아주셨어요. 오늘 저희가 그 찬양했죠. 제가 그 찬양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찬양 가사가 이거예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힘겹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또 하루를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 뒤가 무슨 단어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막 힘을 쓰고 용을 쓰고 막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해도요. 하루를 안 간다니까요. 그래서 그 약함을 고백하고 우리들 가운데 그동안 연약했던 분들, 어떻게 보면 관계가 안 좋았던 분들 여기까지 왔는데 용서를 못한다면 정말 제일 중요한 장소에 와갖고 아직까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그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수해도 지금 나오세요. 나오신 걸 너무 감사합니다. 연약하지만 힘겨워하지만 실수하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완전하게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하고 더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실수가 많고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책망할 사람이나 책망받을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공통 분모는 바로 은혜라는 그 은혜 이외에는 대답이 없고 그 길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실수해도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연약해도 그대로 나오시는 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를 책망하는 바울이 서로 싸우는 나쁜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해도 일어나서 이신들기로 살아날 때 우리의 믿음이 이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교훈으로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전달이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수해도 나왔다면 그러면 우리가 실수한 채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살 수 있는 방법, 동반으로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율법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 살고자 함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계속 율법을 지키면서 앞으로 계속 율법으로 계속 우리에게 그 죄의 진보다리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까지 왔는데 여전히 유대주의식으로 교회를 왔는데 너는 이거를 해야 된다. 넌 또 이걸 해야 된다. 자꾸 짐을 주고 부담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봉사를 하지 마세요. 무슨 헌신을 하지 마세요. 헌금을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죠. 이 얘기가. 그러나 봉사보다 헌신보다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에요. 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사는 길로 들어왔는데 이 교회에 와서 우리를 여전히 죄의 올가미 안에 부담을 줘갖고 신앙생활에 그 또 큰 산을 자유를 누리고자 여기에 왔는데 아까 처음에 설명한 사람과 같이 자유와 해방을 가지고 날라야 될 그 사람이 왜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 안에서 부담을 갖고 어떤 의무감으로 교회를 다닌다면 그 얘기가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자유와 해방을 줬는데 여전히 이곳에 와갖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유대 율법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한다면 여기가 코카콜라 회사하고 뭐가 틀립니까? 그러면
오늘 막 말이 세네요, 그죠? 근데 이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신득의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이야기, 로마서의 이야기, 예수님이 죽으신 그 귀한 내용인데 믿음을 가지고 교회로 왔는데 여전히 세상 방법으로 교회 신앙생활 한다면 여전히 외식하는 거예요. 가면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하고 사랑으로서 품어주고 실수에도 용납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방법은 무엇이냐? 율법에 대해서는 죽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게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나도 아무도 평가하지 않고 아무도 평가받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데 왜 목회자가 아니면 교회 리더가 평가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성도님들은요, 나이를 이렇게 드셔도요, 이렇게 목회자가 다가가면 되게 부끄러워하시고 되게 이렇게 창피해 하세요. 그리고 목사님은 뭔가 이렇게 좀 더 아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는데 제가 커밍아웃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몰라요.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의 그 집을, 신방을 이제 요청하시고 하면 제가 신방을 가면요, 이제 그때 좀 많이 알아요. 그리고 신방을 요청하신 분은 제가 한 번도 안 간 집은 없습니다. 성도님들은 진짜 양이에요. 너무 착하고 순수해요. 그리고 사랑과 관심을 가지면요, 이 독초를 먹이면 뿔로 받는데 정말 따뜻함을 주고 사랑과 관심을 가지면 양이기 때문에요, 이 젖을 줘요. 털을 줘요. 그렇게 양은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진짜 틀립니다. 1차적으로 거두절미하고 목자는 양을 사랑해야 돼요. 저도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방을 요청하는데 한 번도 안 간 데가 없다고 얘기했죠. 하시면 다 갈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사랑할 거예요. 무조건 제가 먼저 더 다가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어렸을 때 대학생 때 일본에 있었는데 다미 선교회라고 알아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게 9시 뉴스에 나왔어요. 9시 뉴스가 일본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종말이 온다고 사람들이 막 모여갖고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오니까 나중에 아닌갑다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나가는 모습을 막 이렇게 뉴스가 찍는 모습을 일본에 있었는데 그 뉴스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시한부 종말론으로 잘못된 것으로 이단이고 다 판명이 나고 이제 끝났죠. 그리고 그 교회 목사가 감옥에 가서 3년간 살고 나왔어요. 근데 3년 뒤에 누가 그 사람을 마중 나간지 아세요? 놀랍게 자기네들이 당했고 속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 신도가 따라 또 간 거예요. 그 목사를 마중 나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또 물에 이 그룹을 만들어 갖고 또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보고서 무엇을 느꼈냐면 여러분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있잖아요. 진짜 가스라이팅의 최첨단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왜 가스라이팅을 당하느냐? 너무 그 사람이 외롭고 연약한 부분에 진짜 다가가고 진짜 사랑해주고 진짜 관심 가져주고 계속 하다 보니까 딴 건 몰라도 그 사람의 교리가 나쁜지 좋은지 몰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해주는 그 사랑과 관심이 깊게 빠져버리게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득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것에 빠져갖고 어떤 의미에서 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일본말로 얘기한다면 미와케르 치카라예요. 이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따라가면 안 돼요. 정으로 믿거나 교회 의리로 다니면 안 돼요. 오래 다닌 거로 교회 아니면 자기의 신앙을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정말 아주 짧은 겁니다. 잠시 한 번 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내 신앙은 어떤 상황이 와도 나 신앙 버리지 않고 믿음 잃지 않고 나는 이신득이 오직 예수님만 믿고 나가겠습니다. 이 신앙을요, 한 분 한 분이 가져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났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더 큰 코로나.
기후 변동으로 아니면 전쟁으로 어떤 정치적인 상황으로 뭐 한일 관계 어려움으로 우린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2011년도에는 관동 대지진 도호쿠 지진가 있어갖고 정말 요코하마에서는 성도님 이렇게 계시다가 반 이상이 안 계신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목회자로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3년 동안 예배를 못 드렸어요. 앞으로 뭐가 왔을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깨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냥 맹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것이 신앙이다. 예수 중심, 십자가 중심, 보혈 중심 이 사실을 꼭 붙들고 있었을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전도 하고 또 어떤 새로운 일이 영적으로 일어날 것은 정말 확실한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인정이나 의리나 아니면 어떤 한국적인 정서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한 분 한 분들이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 보혈의 이신득이의 신앙을 분명하게 갖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셔야 돼요. 그럴 때 바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한두 사람이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건강한 영성 집단, 그룹 지성이 있는데 깨어있는 한 분들의 그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다면 뭐가 와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지만 이거를 덮어버리고 외면적으로 아니면 가식으로 외식하고 가면을 쓴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미래가 오겠냐 이 말이죠.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을 마치면서 그 훌륭한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 당회장도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하고 예수님께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또 일어나서 베드로 결국에는 순교하시죠.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고쳐서 쓰시고 마지막까지 쓰시고 그 사람의 가장 맞는 방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깨어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춘 것 같지만 우리의 이 변화에 대해서 기도회를 좀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 후회하고 다 인간적인 실수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지 하나님이 맑은 영을 주셔서 바른 판단력을 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기도, 또 금요 기도, 그리고 평소에도 좀 나오셔가지고 우리 집사님들 40명의 집사님들 평일에도 이렇게 그룹을 좀 적었고 한두 분이라도 계속 이 교회로 이 교회를 이 의자를 따뜻하게 기도로 정말 분별하기 위해서 그러한 교회의 지금 새로운 영적인 분위기로 나아가는데 나는 집사가 아니니까 안 해야 되겠지가 아니라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이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 만들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린 너무나 실수가 많고 연약하고 잘 모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목회자는 물론이요 모든 중직자들이 또 여기에 오신 한 분 한 분들 귀하신 하나님의 종들이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밝은 미래를 믿음을 가지고 이신득이를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일어서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하나님, 저희들에게 분별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기회의 시간을 부정적인 생각과 그 발상이 아닌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의 자손들을 향하여 이 놀라운 이 오사카 땅에 안디옥 교회 같은 선교 거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건물만이 아닌 한 명 한 명이 교회가 되어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믿음 주시고, 오직 처음부터 들었던 그 믿음의 말씀 이신득이의 믿음에 분명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헌금과 물질과 더불어 저희들의 마음과 중심과 헌신도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무엇보다도 영혼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이 귀한 물질을 주님께서 성별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들으신 손길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넘치고 손대는 것마다 창조가 넘치는 놀라운 비즈니스와 그 발명과 발견이 되게 도와주시고, 좋은 관계로 주님 주시는 이 귀한 시간들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한 분 한 분 가정과 비즈니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분별력을 가지고 한 명 한 명이 정말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오늘 받은 은혜 잘 간직하고 내일도 1대1로 주 앞에 나아가기로 주 앞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